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광야를 걷는 우리의 인생길, 주님의 귀한 약속을 따라 용기 있게 걸음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은 민수기 14장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복된 통치를 맛보는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오직 의인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며, 이 의인들만이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말씀을 어기는 자는 결코 복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목숨을 건졌음에도,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 등 불기 등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없다면 결코 복된 땅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1절과 4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폭발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며 언약 자체를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 멸절시킨 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셨던 모든 언약을 파기하고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닌 모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세는 자신의 이름과 가문과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불순항과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괴하는 역사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는 역사입니다. 이제 26절과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첫 세대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그들이 싫어했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부모 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이나 되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총을 만회하려는 인간적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전쟁을 하겠다고
나름대로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아멜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패배와 파멸을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처럼 보여도 인간적인 열정으로는 믿음과 은총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던 것은 전쟁을 하러 갈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 욕심으로 가득해서 열망으로 가득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총을 더 얻으려는 특별한 열심을 내지만 그것은 결코 불신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언제나 눈으로 보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과 동행하루의 본문처럼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깨닫고 또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대한 열심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열정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발했던 온전한 믿음의 특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또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시절에 돌아가지 않고 또한 세상을 동경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데 우리가 가장 최선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부탁드리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비전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